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본받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지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받는 것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사도들을 본받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게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사도들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그 안에 염소도 있고 알곡 속에 가라지들도 있고 늘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항상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뭐 권사님, 집사님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방심하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하고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은 먼저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움직인 사탄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거는 사탄을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 우리가 사탄에 이끌려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렇다고 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야단 맞았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돌로 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의도로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들, 그들도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깃발 들고 나가서 십자가의 원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이교도들을 학살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야지 총칼 들고 가서 이교도들 학살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했죠.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는지 지금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네 가지 특징으로 말을 합니다. 1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됐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대학에 꼴찌로 입학을 해도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수석 입학해서 꼴찌로 졸업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끝이 중요하죠.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수치를 수치로 알아야 되는데 수치를 영광으로 여겨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여길 일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기대해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땅의 상을 기대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해요.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광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성도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동분서주하고 치열하게 사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건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민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민중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불쌍한 민중들을 구원하는 길은 정치적인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이 권세를 깨뜨려야만 진정으로 저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에 딱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계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그 진리를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 기대를 하든 거기에 예수님은 이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만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십자가 지고 가야. 나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이 깨어지면 교회가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면. 그것이 생명의 방법이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방법으로 사람 못 살려요. 왜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 동료들, 교우들한테 그런 유튜브 그런 정치적인 동영상을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낼 힘 있으면 생명의 말씀 설교 동영상을 보내야지. 복음 믿으라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뭐 태극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사회 최상류층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어요. 누구예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니고데모가 만나자 해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최하층의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주 거리낌 없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시고. 부자는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구걸하는 사람,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 수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격리된 그런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뭐 아주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직업군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주셨어요. 특별히 세리들은 그냥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거리끼지 않고 만나주셨어요. 유대인도 만나시고 이방인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거리낌 없이 다 만나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인들이 찾아왔어요. 우파 정치인도 찾아오고 좌파 정치인도 찾아가겠죠. 왜?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좋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민중이 다 선지자로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찾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파라고 가까이하고 좌파라고 멀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파 좌파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지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와도 만나주셔.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사람은 정치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 말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실망하고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어요.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비유 말고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일제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궁금해하죠. 주여, 지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제쯤 해방되겠나이까? 벌써 30년입니다. 언제 해방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히는데 정책을 다 잘못 펼쳐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헤롯 왕이 오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복지도 다 깨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주님, 저 헤롯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바리새인들의 그 탐심, 위선, 이런 거를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지옥 자식이라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 왕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우리가 지금 그걸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자한 행동을 해서요.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갖고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될 교회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맨 하는 얘기가 세상이 빨갱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건 관심도 없고 미혹됐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BC 522년에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당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국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나라에 빨갱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친아수르적인 매국노들이 많아서? 친바벨론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빨갱이가 많아서 나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빨갱이가 많아서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빨갱이 싫어요. 저도 공산당 싫어요. 하나님도 미워하셔요. 그건 마귀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빨갱이가 이 나라에 많아서 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참 재밌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지라. 저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 아무개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더라. 몇 년 동안 평안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하나님이 저들을 블레셋의 손에 몇 년간 붙이심에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아무개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더라. 암몬의 손에 붙인지라. 모압의 손에 붙인지라. 왜 이런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져서? 빨갱이들이 많아져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인지라. 6.25 때 왜 북한이 그렇게 남침해서 이 나라를 초토화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그 유다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떠난,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흑암 아래 가두어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fallen angel이라고 해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 그 타락 천사들이 악령이 됐죠.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가야 할 길 가는 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광화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십니다. 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멘토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꼭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좋은 목회자, 좋은 멘토,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를 생명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목자, 잘못된 멘토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망하게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욕할 게 아니에요. 지도자 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증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세워졌다면. 지도자 욕할 것도 없고 빨갱이들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313페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빨갱이가 많네 적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 길이지 다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말씀을 뭐라고 하시나 아무리 기대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매달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중 국적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육신은 대한민국 시민권자.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고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국적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한심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국적이 동일한가요? 전혀 동일하지 않죠.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국적이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국적은 그 육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국적은 영원토록 유효한 국적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국적이 하늘나라 시민권이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 외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여권 같은 거예요. 여권. 여러분 여권이라는 건 중요하죠. 근데 언제 필요해요? 우리 지금 여권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여권이 언제 필요해요? 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거예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필요 없어요. 여행 가 있는 그 기간에만 여권을 꼭 간수하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나를 외국 땅에서 증명해 줄 신분증이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 바로 여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여행 온 거거든요. 나그네거든요. 이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잠시 필요한 여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나그네 길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국적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다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행 기간 동안에는 잘 간직하고 그 법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우리가 사회 질서에 협조 잘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좋죠. 저도 통일되길 원하고 북한 공산당 무너지길 원하고 빨갱이들 사라지길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번영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그걸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예수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되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없다. 내 마음속에 그런 기다림은 1도 없고 언제 우리 집 아파트 가격 오르나 주식 오르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마음이 그러면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마음이냐면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갱이 빨리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길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내가 그거를 우리가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고 못 알아듣고 저 목사님 좌파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만물을 복종시키실 이의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면 만물을 복종시킬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길 우리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해라. 얼마나 말씀은 그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나요? 예?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시종일관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그가 오셔서 너희 낮은 몸을 저의 온전한 몸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세상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서 누가 그런 정치적인 유튜브 뭐 보내오면 그냥 읽지도 마세요. 그런 거. 그 관심 갖지도 마셔요. 그리고 보내지도 말고. 그리고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지도 말고. 빨갱이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할 열정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